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전체가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언은 뭐냐 하면은 남쪽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미 100년 전입니다. 멸망하기에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언하시기를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 후에 바사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 고레스라는 왕이 앞으로 쭉 200년 후에 되어질 일입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구체적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거기에서 사는데 70년이 지나면은 이제는 귀환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예언. 그런데 그 예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귀환할 때에 포로들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쇠사슬에 매여서 그리고 맨발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그 상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흘러나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는 무슨 사건이냐? 포로가 귀환되는 사건 외에 그 다음 사건은 또 꿈꾸는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뭐냐?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입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좀 꿈꾸는 것과 같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는 꿈꾸는 것 같은 일들. 성경에는 마태복음 21장에는 기이한 일들.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병자를 고칩니다. 기이한 거야.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거야. 이 기이한 일이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소경이에 눈을 띄우는데 진흙에다가 눈을 비벼서 실로암에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 기이한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서 5,000명을 먹이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혈류증이 나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던 12살 먹는 소녀에게 아이야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은 기이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귀환할 때에 참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절 7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다. 지금 으슬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맹인이 눈을 밝을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호수가 되고 사막에서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사막에 물이 귀한 그 사막에 시냇물이 쫙쫙쫙. 광야에 물이 솟겠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의 원충이 될 것이고 성냥이가 눕던 곳에 항무지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항무지. 참 우리 한국은 참 금수강산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어디든지 가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섬 어느 섬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어느 산 꼭대기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어느 산 골짜기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어디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비도 오지 않아요.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 성냥이가 눕던 곳에 풀이 나고 갈대가 나고 부들이 날 것이니라.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우리가 자주 부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여러분요 구원을 받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보면은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느낀 것이 여러 가지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는 뭡니까?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다. 사람은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고쳐가지고 써야지 그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가 느낀 이야기입니다. 개가 천선은 없다. 사람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람 그대로 우리가 이웃을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하지. 부부관계도 여러분이요 안 고쳐집니다. 남편이 고쳐집니까? 부인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40이라는 단어는 불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이제는 자기 견해, 생각, 주관이 딱 바로 잡혔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면 바뀝니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다 변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세요. 불가능합니다. 사막에 어떻게 호수가 생기집니까? 그러면 호수가 있으면 사막이 아니지. 어떻게 해서 사막에서 이러면 샘이 퐁퐁 솟습니까? 광야에서. 그건 광야가 아니지. 샘이 없는 곳이니까, 호수가 없는 곳이니까, 시내가 흐르지 않냐는 것이 네가 사막이고 광야야. 그런데 그게 일어난 그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문 1절, 2절, 4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야기는 뭐냐? 구원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반응. 여기에 여러분이 쓴 단어는 뭐냐? 기쁘다, 즐겁다, 뛴다, 노래한다. 이야기. 구원받은 자가 여러분이요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렇게 사는 거는 여러분이요 구원 안 받은 것 아닌가라고 상대방이 의심케 하는 용어입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은 저 사람은 구원받았나 이렇게 하는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이요 복음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막과 같은 내가 샘이 솟고 사막과 같은 내에게 강물이 흐르고 광야 같은 나에게도 여러분이 못이 되고 이런 역사 전원자가 뛰고 소경이 보고 그리고 긴 머리가 듣고 입이 풀어져 노래하고 이게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제가 가끔 이런 설교하지요.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없다고 하면은 생각해야 될 일이다. 진짜 이것까지 몸을 쳐봐야 될 일이다. 이거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주어지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즐거운 일이 있으면 팔딱팔딱 뛰면서 찬송하면서 이래야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반응이에요, 반응.
복음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서 5,000명이 먹인 사건보다도 죄 사함 받는 이것은 여러분이 더 큰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어느 잣대를 가지고 이거와 같다, 이만큼 꿈꾸는 것과 같다, 그거하고도 비교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인생이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인생이. 사람이 바뀌어져 버렸다니까요. 사람만 바뀌어집니까? 환경도 바뀌어져 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내가 바뀌면은 우리 집안도 바뀝니다. 아멘이지요? 내가 바뀌면은 내 인생도 바뀝니다. 맞지요? 내가 바뀌면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각이 2020년과 지금과의 내 생각이 같다 하면은 2000년과 2021년과의 생활은 똑같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기쁘다, 즐겁다, 노래한다, 뛴다, 이런 단어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뻐 뛰는 거예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찬양하겠네. 이것이 여러분이요, 제삼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예수 믿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찬송 안에는 여러분이요, 김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말하고 깡겼던 소경이 보고 보는 거야. 갈 길을 발길이 쫙 보이는 거야. 비록 육신의 눈은 소경일지 모르지만도 영안이 확 열리는 거야. 그렇게 주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도 듣는 거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면서 주를 찬송하겠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이미 복음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기뻐 뛰면서 찬양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께서 다 인도하시고 사막을 물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이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잠깐 또 근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별것도 아닙니다. 초막이나 천국이나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요,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신 이후,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광야도 바뀌어집니다. 항무지가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내 산도 다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는 것이지 내 능력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거룩한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가는 길하고 우리가 가는 길은 다릅니다. 우리는 저들을 닮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구원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날로 새로운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우리가 늘 깨끗하고 얼굴이 캄캄하고 어둡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날마다 짜증이나 내고 싸움이나 하고 불만만 버뜨리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 인생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못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 여러분이요, 아직까지 이런 복음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요,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뻐 뛰면서 감사가 없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런 열매와 이런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일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가시나무 등굴이 콱 눌려서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도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구원을 받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내 인생은 왜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년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희년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때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거야. 말 한마디 던지는 거야. 복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 있는 자는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삶을 주 안에서 계속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